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규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어제 이제 처음에 이제 종에 관한 규례가 나오게 되고 또 상해에 관한 규례가 나왔죠. 그리고 또 오늘에는 이제 소와 나귀와 같은 짐승에 대한 경제적인 손해가 일어나게 되고 혹은 소로 인하여서 이 짐승으로 인하여서 상해를 입게 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규례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 소가 막 이렇게 난동을 피워서 혹은 사람을 쳐서 죽였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썩 와닿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즘의 시대를 생각하면 이거 도대체 어떤 의미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게 세 번째로 설명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노예 생활을 했겠지만 사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노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말하자면 오늘 여기서 한 것처럼 가축을 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데 가장 많은 일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노동 현장에 나가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건설 노동이라든지 이런 노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축을 다루는 삶을 많이 살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축을 아예 모르고 살았다는 건 아니라 가축을 소유해 봤겠습니까? 아니면은 소유해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종이 무슨 가축을 소유하며 살았겠습니까? 단지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소나 나귀나 이런 짐승들은 어쩌면은 물론 개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이런 소를 소유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것들을 누구에게 줍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그 재산을 주죠. 그때 이제 아마도 가지고 나왔던 그 소나 낙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이 소나 양을 친다거나 나귀를 다룬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의 소유로 삼아 본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이 광야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면 이제 유목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강제적으로 유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지금 스스로는 금방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앞으로 한 40년 정도는 이제 유목 생활을 해야 하고 유목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 생활을 하기 시작해야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살아가야 될 경제적인 아주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축을 다루는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은 이런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가축에 관한 규례들을 제정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매우 섬세하신 분이시죠. 지금 뭐 종행하는 규례나 또 혹은 사람이 이렇게 다치고 죽는 이런 것에 대한 규례나 오늘의 이 그 가축에 대한 이런 규례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만들어 나가시는 이런 법률과 제도를 보게 되면 굉장히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결국 오늘의 이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하나를 뭐 경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삶에 있어서 생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이런 모든 것들 인간관계에 관한 부분들까지 하나하나를 굉장히 세밀하게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것들을 주님께서 이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결국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그 부분들을 온전하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치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걸 처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런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가 이게 받는 버릇이 있대요.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받는 버릇을 잘 통제해야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통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을 방치하게 됐을 경우에 그 방치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라는 겁니까? 이 주인에게 물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되느냐? 상해를 입히면 상해를 입힌 대로 똑같이 앞에 있는 상해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해를 입힌 그대로 똑같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겁니까? 분명히 소가 한 것이어도 그 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책임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책임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난 몰라, 나는 이거는 뭐 소가 한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 이게 발뺌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도대체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소가 받아가지고 정말로 죽었다, 상해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겠어요? 소가 책임을 진다고 해도 여러분들 이미 사람이 상해를 당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분명하게 지워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역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주인이 여러분들 그 주인이 자신의 권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권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무엇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가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을 권리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소니까 이 소가 뭘 한다 했을 때 그 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쉬워요. 권리를 주장하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사람이다 하면 그 권리를 주장하는 건 쉬워요. 근데 그 권리에 상응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책임을 져야 되고 의무를 다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와 책임은 분명하게 동시에 존재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섬기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죠? 자녀로서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녀로서 권리가 있는 반면에 무엇도 있어야 되는 겁니까? 책임도 있고 의무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권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누려야 될 것도 분명히 있을 거죠.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책임이 뭐냐?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의무처럼 다가오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사명이 때로는 우리를 버겁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의 예배적인 부분들도 그럴 것이고, 어떤 사명에 대한 부분들 그럴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기도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말씀을 읽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읽는 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기도하는 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담이 정말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런 모든 일이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에 그 부담을 통해서 또 우리는 그 부담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무엇을 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담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나름대로의 권리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무슨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그만큼 소를 소유하는 사람들로서의 권리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책임도 지어야 한다. 책임이 분명히 따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저마다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날마다 그것을 궁구하며 또 고민하면서 또 삶에서 그것을 녹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최선을 바라시는 것이겠죠. 어떤 부분이든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또 주님 앞에 책임을 다하고 맡겨진 사명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